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만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는 모든 선생님,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허락된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든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게임을 하려면 오락실에 가야 했습니다. 100원씩 넣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게임이란 게 100원 한 판만 하게 되지를 않죠. 하다 보면 자꾸 몰입하게 되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게임하다가 날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을 할 때 신중하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보스 스테이지 때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그럴 걱정이 없이 늘 여유롭게 게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오락실 주인이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죽으면 그냥 연결하곤 했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게임을 했었어요. 죽는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적응돼서 외우다 보면 입으로는 술술 나오지만 내용을 생각하다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크게 두 대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두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분만이 예외입니다. 바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생명을 지은 분만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 고백 속에 담았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든 범죄한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꽃병에 꽂혀있는 꽃 한 송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가 본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 죽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죄가 흘러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게 된 인간들을 위해서 새로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모든 이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5장 2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죽음을 극복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고민되는 일로 우리가 때론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가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